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이곳저곳 성경을 볼 텐데 우리 대표적으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를 생각하고 일단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면서 문득문득 떠올리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재능이나 은사로 하는 것은 진짜로 아닌 것 같다. 목회자 한 명이 세워지고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선다라는 것이 타고난 강점이 있어서 이 사람은 잘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보 사역자일 때, 젊은 사역자 시절 때를 기억을 해보면 저도 그때는 혈기가 있었고 이제 뭔가 빨리 보여주고 싶고 나도 괜찮은 사역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 열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꾸 급한 거예요. 뭔가 자꾸 열심히 하고 나 잘하죠라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 욕심이 저에게 적지 않게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아는 게 없으니까 용감하고 다 아는 것처럼 당돌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지만 좋아하는 그 선배 주위의 수많은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제가 그분들을 너무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저 설교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겠다 라는 식의 판단을 한다거나 왜 이걸 못 보시지? 이걸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 이제 생각해보면 다 만들어 놓고 하나 얻는 거 그거 하나 보이면서 다 만든 수고를 못 보는 그 미숙함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미숙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제 경험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고 제가 책임져야 하는 사역의 무게와 영혼들의 무게들이 날로 더해져 가면서 이게 진짜 설교자가 아닌 가르치는 자만이 아닌 목회자, 목양자로서 설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진짜 절감하며 깨닫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마이크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목사냐 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원하는 목사냐라는 것. 내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 얼마나 신나게 일을 잘 해내느냐라는 것보다 컨디션이 최악이고 지쳐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목사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잘 가르치고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목사보다 성도님들 옆에서 성도님들을 사랑해드리고 눈물 닦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들을 귀가 마음이 있는 목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게 쉽게 말해서 목회자란 가르치고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보여주는 옆에 있어드리는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것들을 요즘 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앞에서 뭔가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건 은사만으로도 강점만으로도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분위기를 일으켜서 확 신나는 분위기를 일으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건 믿음이 전혀 없는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건 오랜 시간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삶에 함께 뒤엉키고 살아가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때로는 실수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거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부족함에 처절하게 눈물 흘리고 대가지불을 하는 그 긴 시간들의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존재가 목회자로구나, 목사로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비단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의 만남,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만남 자체는 진리로 묶여있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동시에 관계라는 끈으로 우리 모두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관계성이 약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거나 관계에 대한 노력이 없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원래 좋은 교회라는 게 시작부터 좋은 교회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이 좋은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전 교회에서 겪었던 그 관계적 어려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나는 똑같이 살아도 이 좋은 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 내가 좋은 교회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런 교회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좋은 교회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목사가 오랜 기간 닳고 닳아 다듬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며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상처받고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상처를 보듬어가며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게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만들어지느냐 후퇴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도전과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역자와 성도님들 사이의 문제, 성도님들 사이의 문제, 그리고 가끔씩은 교역자들 사이의 문제들도 여러분 모르게 계속 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겐 우리 마음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관계의 문제는 늘상 있어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초반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별 문제가 없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예전엔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 문제가 자꾸 생기네요, 우리 교회가 조금 위험해지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 문제가 내 주위에 있었느냐 내가 모르는 곳에 있었느냐의 문제일 뿐, 그 모든 문제를 결국 다 듣고 있는 제 입장에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관계의 문제가 교회 안에 없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마무리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관계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에 온전히 집중되어진 사람, 성령 충만으로 복음에만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더 이상 자괴감에 빠지지도 않고 비참함에도 빠지지 않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 그게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를 주님의 눈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난주에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복음에 충만한 자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민한 주제입니다.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혹은 모르는 관계의 문제가 지금도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혹은 그런 분들이실수록 이런 이야기가 편하게 들으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으시기보단
저거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 편을 들어주는 건가? 상대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가? 나보고 지적하는 건가?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당신이 좀 들어야 되는 얘기네, 이런 식으로 듣는다던가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아무런 의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저를 좀 믿어주시길 바라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현상의 이야기도 아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노력을 안 하십니까가 아니고, 왜 관계를 이렇게밖에 못 하십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가치에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의 적용은 이런 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저걸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저 부분에 부족함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부족하네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나에게 이게 부족한 것을 보니 내가 복음에 더 충만한 은혜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매달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 복음에 충만한 자는 타인을 이렇게 대한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복음에 충만한 자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 복음에 충만하려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가 아니에요. 복음에 충만하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믿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들을 해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능력을 발휘하실 때 단계가 있습니다. 나를 바꿔주시는 복음, 복음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까지만 가다가 멈춰버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건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지적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분들 보실 때가 있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 뜨거운 신앙생활과 별도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뜨겁게 무례한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거친 사람,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복음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변화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로 충분해, 이거보다 더 갈 필요 뭐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얻었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1절이거든요. 복음의 1절이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고, 조금 더 가면 이게 사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한 나를 만드는 게 복음의 목적일 리가 없잖아요. 복음은 1절이 있고 2절이 있습니다. 1절을 통해 나를 바꿔주시고 2절 가면 내가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까지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실 일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뀌는 것, 그게 복음 2절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이 권면인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3절 보면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낮은 게 아니라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저 이야기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저 표현은 내가 당신보다 못하지 라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저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하지만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낮아져야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그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너무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너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각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라는 건 존귀한 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당당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당당한 겸손.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강한 사람이 강한 척을 하죠. 어설프게 강한 사람은 왜 내가 강하다는 걸, 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화를 내죠. 많이들 아시는 김창옥 강사 있잖아요. 강의들 많이 하시는 그 김창옥 강사님이 하신 들었던 강의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높아지더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높아서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지적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런 소리를 해? 그게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발끈하는 모습, 그게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강한 척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 면에서 바울처럼 강했던 사람이 또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에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복음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빨리빨리 해내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복음을 능력을 경험하고 바뀌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그 본성이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성도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지도자끼리 바나바 대판 싸워서 나 당신하고 일 안 한다고 쫓아내버리고 흩어지고, 저는 이 시점, 이게 빌립보서를 쓸 시점이 아니라 사도행전 그 사건 당시에 바울 같은 사역자를 제가 만났다면 저는 같이 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바울은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간하고 부족했을지언정 복음에 깊이 빠져서 남은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바울은 계속 바뀌어갔습니다. 변화는 복음을 만난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바뀌어나가는 것이거든요. 빌립보서의 바울이 그 결과입니다. 빌립보서가 언제 쓴 글이에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4장 1절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어투가 빌립보서에 가득해요. 계속 사람의 관심이 없던 바울이 계속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잘 지내니, 힘을 내라, 극복해라, 나는 너에게 희망을 놓지 않는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 그 깐깐했던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힘든 것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니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마저도 귀하게 여기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서히 계속해서 사람을 바꿔나가요.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복음만 있으면 돼. 나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건 1절이에요. 2절까지 나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집중된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자막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게 된다. 복음에 충만하니 이제는 상대방이 아파하는 문제를 나도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강사가 했던 말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부부관계 갈등을 이야기하는 강사가 했던 이야기였는데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를 원수처럼 평생을 싸웠는데 어느 시점에 회복이 시작됐느냐, 어느 날 남편을 딱 바라봤는데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면 이제 게임 오버라는 거야. 그때부터가 끝난 거라고.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진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저러는 거야? 저게 맞아? 아무리 봐도 난 저건 아닌 것 같아.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웬일인지 나 안 그러고 싶었는데 그 사람을 딱 마주치는 순간 안 됐다. 불쌍하다. 오죽하면 저러겠나. 오죽 힘들면, 오죽 외로우면 저러겠나. 라는 마음이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할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빌립보 교회 상황, 즉 내부적인 갈등들과 네 편이냐 얘 편이냐 여러 종류의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를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너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모두가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서로 지적질하고 힘싸움하느라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솔루션으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람이냐? 자, 2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20절.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게 바울이 준 솔루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왜 디모데였을까? 저것처럼 디모데만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의 이 아픔을 바라보며 애달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 상태를 마음으로 품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을 듭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제가 한번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가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여유가 없는데 우리가 이 바울 선생님을 도와야 한다라고 해서 막 주머니를 다 털어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직접 들고 바울에게 전달하려고 로마까지 직접 간 거예요. 대표로 에바브로디도가. 그 간 거리가 12,000km에 달한대요. 이 12,000km를 온 교회 성도의 헌금을 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걸어서.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다가 병이 난 거예요. 죽도록 앓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6절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게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중에 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라는 걸 또 안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부딪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라는 걸 알았으면 너무 걱정하고 힘들어할 텐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끼쳐서 어떡하나? 내가 빨리 나아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금 읽은 바울의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잘 가르치고 잘 이끌고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힘내어 이뤄내려고 애쓰고 공동체를 함께 품고 함께 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는가? 복음의 능력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갚을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음을 느끼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디모데가 되고 에바브로디도가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한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에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넉넉하게 젖을 수 있는 관용이 생긴다. 관용. 오늘 가장 큰 도전으로 드리고 싶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냅니다.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너희들 결국 관용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관용이 뭐냐? 관용, 헬라어 원어로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관용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와는 이 원어 단어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듯 모든 걸 다 품어줘, 다 들어줘, 사람 좋아, 그 사람 착해, 그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이 에피에이케이아 관용은 원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법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100% 옳은 거야. 내가 100% 옳은데도 내가 옳은 자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품는 태도. 내가 맞지만 틀린 당신을 품는 태도. 그게 바로 에피에이케이아 관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계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도 좋지만 품어라.
누려라. 이게 진짜 내가 이걸 당신 앞에서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아닐까요? 관용하는 모습. 이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율법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완성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 네 열심으로 하는 거다. 열심이 없는 것보다 남겨놨지.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는 것보다 열심이라도 있는 게 옳지 않냐. 수많은 말싸움들이 오가는 과정 가운데 관용이란 것을 찾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말싸움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겠어 라는 이런 말싸움과 갈등이 있는 사이에선 항상 무슨 모습이 보이느냐? 경직이 드러나요. 경직. 내가 옳다라는 인정을 받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틀렸지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내 편을 만들어야만 내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경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선 우리가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만 커다란 진리 안에서 너무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자세, 진리라는 핑계를 가지고 사랑보다 지적을 더 강하게 하는 모습, 그 지적하느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는 모습, 저같이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 같습니다. 우리에겐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위험한 상태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이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너 지금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고 다 갚아주실 거야. 억울해할 필요 없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가 좀 많았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정말 장례가 많다 보니 최근에 이제 헤어짐의 아픔으로 슬퍼하시는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안타깝게 계속 배웠었습니다. 근데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잘했냐 못했냐, 장례식장에 가보면 다 사라지고 지나갈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기싸움에 이기신다고 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 그게 우리의 훈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품에 안겼느냐, 그거 하나만 중요하고 남겨지지 그 외의 것들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올리시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 내가 맞지, 이겨먹으면 속은 시원하시겠습니다만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이겨먹는다고 그게 쌓여서 내가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겨먹어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해지던데요. 저는 내가 옳았다라는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관용인 것 같습니다. 2장 14절에선 이런 말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관용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일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저걸 가만 놔둡니까? 그 일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 스스로에 대한 마음먹음 뿐입니다. 그것만 안다면 져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가 그걸 모르겠나요? 다 알죠? 아는데 이 내가 타고난 성격이 욱해가지고 나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나는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참고는 못 삽니다.
너무 믿고 너무 화가 나서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실까를 저도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 이해하지만 그게 우리의 종착점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고 싸웠던, 바나바와 지적하고 싸웠던 게 바로 이런 일이었거든요. 그거 맞아, 아니야, 틀려. 지도자가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다가 싸운 거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화가 나고, 지금은 울분이 가득하지만 이래도 괜찮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만큼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에 깊이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지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지를 절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어주시고 낮아지심으로 처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왜 정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까요? 우리 빌립보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결론처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따라 관용하고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제 이야기죠.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깎여지며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그게 마찬가지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장의 과정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딪히고 힘들어하시는 그 대상은 그렇게 나서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그 누군가를 만드시기 위해 그 중간 바나바와 같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관용의 대상이 되어주며 동시에 이겨낼 수 있도록 분별을 도와주신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세우고 모임을 세우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마무리하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면서 주님 은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주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소서.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 복잡한 마음입니다. 저 이야기가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저에게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순간 우리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노력할까가 아니라 복음에 깊이 빠져들어 누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옳고 사랑을 틀렸다는 그런 우리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관계 분위기 찾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하는 시간이 연약한 있고 우리들, 하나님, 왜 내가 부족한 용서해야 하는지, 우리들입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고, 왜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 아픔 왜 내가 가지고 대표해야 하는지, 그 상처가 쉽게 메워지지 않아 나의 성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를 먼저 은혜를 주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마주보지 않은 마음과 같아서 나는 죄사함에 되었지만 나도 반영하십시오. 나도 용서하며 나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길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열어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나만 바라보는 신앙을 하지 지금 않기로 있는 나의 모습이 내가 성장하는 모습이 완성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사랑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아름다운 그런 주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이 도전 앞에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솔직히 지금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모범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상처를 주었던 분들, 너무나도 많은 관계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복음의 능력은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나를 향하여 모든 것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복음의 능력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은혜를 누리고 바울과 같이 그 거칠었던 바울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나의 내면이 살아나고 우리의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관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입니다. 우리 1절 4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는 지금 힘들고 지쳐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인하여 관용하며 품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